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저는 식사를 거의 삼시세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식이라 그러는데 거의 밥을 안 빼먹습니다. 그래서 건강한가라고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은 맛이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아무리 쉬워도 맛있게 먹습니다. 요즘은 그 여름에 열리는 여주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굉장히 먹으면 쉬운데 그걸 아들이 한번 먹어보더만은 씹어서 못 먹겠다고 그냥 아예 먹지를 않던데 저는 굉장히 맛있게 잘 먹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뭘 먹는 데 있어서 맛있게 잘 먹는 사람이 사실은 건강해요. 그래서 일단은 거의 못 드시는 분들은, 제대로 잘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몸에 뭔가 좀 힘이 없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드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결혼할 때 되면은 보통 이렇게 상견례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자리를 한번 만든다 아닙니까? 그때 가만히 지켜보다가 밥 끼직끼직 하면서 안 먹는 친구들은 퇴짜를 놔야 돼요. 아, 자는 아니다. 저래 먹갖고는 건강하지 못하다. 근데 정말 잘 먹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하게 잘 먹는 사람. 그 다음에 복음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그래서 더욱더 건강 늘 회복하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특히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도 영향 주고 영향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영향을 줘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제로 뭔가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서론과 결론을 여러분들이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참 잘하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을 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갖추면 좋겠다. 기본.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절대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중에 기본 한 5가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할 건데, 그 기본 중에 제일 먼저 뭔 기본이냐? 도대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분명하게 누가 뭐래도 복음이 원색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되고 딱 붙들린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희미하게 그렇게 된 사람 말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요 비밀을 모르면은, 왜? 이것이 인생의 답인데 답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고, 뭐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구든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 되면 내가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물어봐도 복음이 뭐더라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몰라요.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거 있죠.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씨가 떨어지니까 사단이 싹 가져가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근데 가시밭에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라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누가? 사단이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자꾸 들어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은 이것만 놓치기를 원해요.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되 요건 모르고 다녀라. 대부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를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아느냐 물어보면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색적인 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 복음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안다라면은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사단인데 마귀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 감사하고 요 비밀을 현장 속에 지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지 많으냐. 오늘 제목처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복음 모르면은 영향받지 절대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면은 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뭘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이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자의 축복 7가지인데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하늘 군대를 동원시킬 수 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세계복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요 7가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라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대부분 모릅니다. 축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영향 끼치기는 커녕 영향받아 가지고 그냥 자꾸 세상 쪽으로 끌려가는 거 있죠. 끌어가야 되는데, 영향을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끌려갑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끌어당길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가 6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6가지인데 그거 말고 요즘은 계속 1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루상.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지금 세상은 이렇게 해서 안타깝게도 멸망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전해서 나오느라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사람들 보면 정말 안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갖고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보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뭔가 불쌍하게 여겨줘가지고 내한테 시간 좀 내달라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영향을 끼치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진짜 살려줘서 현장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해야 돼.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셔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전도운동,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우리가 지금 펼쳐나가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내 현장에서 말씀운동하겠다, 생명운동하겠다, 그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의 비밀이 있는, 일이 되면은 뭐가 된다?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요 지금 5가지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우리가 지금 이 기본 메시지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리에 딱 정리해 있어야 돼요. 아, 복음이 뭐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뭐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네? 그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힘을 얻어야지. 딱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요 서론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결론에 딱 붙잡기를 바랐고, 그런 속에 오늘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을 우리가 같이 볼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한 사람은 알고 보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지금 뭐 거의 은퇴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이 끼치는 영적인 영향력이 뭐냐? 자, 일단은 오늘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몇 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창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단창을 들어서 찌르기도 하고, 그런 속에 다 패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잠을 자는데 군사를 보내가지고 침대 자체를 가지고 들고 오느라고 명령까지 내리잖아요. 이 지금 다윗은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 사울 왕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 비록 악령에 들었지만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옛날 나에게 머리에 기름 부었던, 옛날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이 생각났겠죠. 사무엘과 아마 영적인 소통을 계속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 또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기에 라마 나요시라는 이 지역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라마라는 곳은,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저 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나요시란 말은 지금 말로 하면은 그 우리 건물 이름,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들이 신학교를 가잖아요. 어디냐? 덕평입니다. 덕평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뭐가 있다? 우리 단체 신학교 RTS가 있다.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덕평의 RTS,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이 있다.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절에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이 나요세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거기에 사무엘이 두령, 한마디로 지도자로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마라는 곳에 나요시라는 어떤 막사 혹은 또 울타리가 치져 있는 그런 곳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지역으로 지금 만다 다윗이 도망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피신을 가 있어요. 여기에 영적 영향력을 주는 사무엘이 있다라는 사실. 거기에서 뭐 했느냐? 사무엘과 만남을 통하여서 같이 생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하고 있느냐? 18절에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얼마나 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살아야 되니까. 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근데 여기서 사무엘을 만나갖고 사무엘이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뭐 같이 이렇게 생활했으니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사무엘이 분명히 이 다윗에게 뭔가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사실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고 저렇게 하고 있다. 네가 왕이 될 거니까 준비해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언약궤가 저 밖에 있는데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고 나라를 제대로 세울 준비를 해라. 그런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무엘은 다윗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뭔가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고 내가 제대로 영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나를 뭘로 쓰느냐? 플랫폼으로 써가지고 하나님은 여기에 렘넌트인 다윗을 보내주시는구나.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 다윗 렘넌트 이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질지 그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울 이후에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는데 최고의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조금 라마 나요스에서 준비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지금 오는 다윗을 잘 이렇게 보호해 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신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오게 됩니다. 자, 앞에 우리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편의점 그거 보면은 조그만 글자로 플랫폼, 데일리 플랫폼인가 그렇게 써놨어요. 왜? 매일 와도 된다. 문 언제든지 열려있다. 24시간. 그러면서 열려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뭐 급하게 뭐 사러 가려면은 웬만한 거 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준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뭘로 쓰신다? 플랫폼으로 써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미래 살릴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결국은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라. 자, 요런 속에 다윗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무엘이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 지금 사울 왕이 군사들을 지금 보내가지고 다윗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전령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군인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있는 악한 권세, 권능을 완전히 무기력화시키는 그런 시간표가 오늘 옵니다. 자, 일단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다윗 잡아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군인들은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라마 나요스에 사무엘과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일단은 가잖아요. 가니까 처음에 온 사람들이 요 지역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 영향력을 막 받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기 전령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대로 임하인.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사울이 보낸 군인들에게 임하는 거 있죠. 이 지금 3번이나 보냅니다. 처음 보내니까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 말은 확실하게 잡아오너라 이 말이거든요. 저 다윗 저거 잡아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어떤 의지가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3번의 군인들을 파송해도 불구하고 이 3사람 다 3번 다 오는 군인들이 하나님의 영에 딱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은 굉장하구나. 사울 왕이 악한 어떤 그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군사를 보냈는데 이 악한 의도마저도 끊게 만드는, 악한 의도마저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 양산하면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양산하면은 저는 통도사가 이렇게 생각나요. 왜? 오래전부터 통도사라는 이야기. 그 지역에 뭔가 영적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제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 있을 때 초반에는 어린이 대공원 이래 생각났는데 그건 이제 어린이 대공원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큰 삼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초밤에는 모든 사람이 뭘 생각나느냐? 삼광사, 절이 생각. 여러분들 합천하면은 해인사. 희한하죠. 우리 머릿속에 합천에 교회도 많을 거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가 늘 그 말은 그 지역에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흑암의 단체들이, 흑암의 종교들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 영향력은 사실은 엄청난 흑암이거든요. 흑암이 쫙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힘을 얻어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이런 대적이 와가지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무기화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적 영향력이 있는 기본을 딱 갖추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답을 가지고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군인들도 악한 의도가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런 속에 이제는 군인들을 보내 안 되니까 자, 따라와 이래갖고 군인들을 대공하고 이번에는 사울 왕이 직접 났습니다. 라마라는 곳으로 지금 일단 왔어요. 와가지고 세구라는 그 큰 운물이 있는 곳에 와서 이제 이 지금 다윗이 어디 있느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군인들을 동원한 왕이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에 도착한 이 사울왕은 사실은 지금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잖아요. 뭔가 지금 굉장히 충만해져 있습니다. 왜? 다윗 저거 죽여야 된다. 저놈 죽여야지만이 뭔가 지금 자기의 동기가 이루어질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중요한 다윗을 싹 빼버리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으로 이 정치인을 사용하는 거 있죠. 이 정치인이 사용되어져 가지고 지금 악한 영에 충만해 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막 군인 동원하고 자기가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뭐 했느냐? 라마 나요시라는 곳에 있다 갑디다 하니까 어디냐 그곳이 해서 찾아왔는데 사울 왕도 뭐가 됐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가지고 벌거벗었다 그랬는데 일단은
원어상으로는 벌거벗은 것이 아니고 그냥 겉옷을 벗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겉옷을 벗고 드러누워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셨다 막아버렸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힘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까 뭐 악한 영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본 거죠. 자, 라마 나요시란 곳이 사무엘이 있었고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어떻게 보면은 누구든지 가도 악한 영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그런 장소가 라마나요 사무엘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결국은 뭐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되느냐, 진짜 영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흑암에 사로잡힌 이 서밋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버리죠. 물론 여기서 또 나오면 또 역시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은 이 라마나요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많으니까 막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아, 어떻게 보면 은퇴했잖아요. 사무엘이. 은퇴한 사무엘이 이 선지자의 무리들을 함께 이렇게 해서 그들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그 지역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느냐? 저는 다른 것 아니라 진짜 기도에 집중으로 들어가는 이 사무엘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거 있죠.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한때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사무엘은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씨는 능력의 충만함을 얻었어요. 자, 우리가 기본이 되어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진다라면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데 힘이 없으니까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 힘은 무슨 힘이냐? 위에서 주시는 힘인데 그 힘을 못 얻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집중을 위해서 내가 아침에 진짜 힘을 얻는, 그리고 우리가 낮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리고 우리가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이런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뭐냐? 오력입니다. 우리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 5가지 힘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신의 힘이 없다, 영적으로 충만한데 육신적인 힘이 없다, 그러면은 사람을 사실은 끌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하나 빠짐없이 분명한 이런 어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하다못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밥을 한 끼 사야 사람들이 또 마음을 열잖아요. 돈이 없으면 밥을 못 사잖아요. 실제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가 좀 뭔가 베풀어 줘야 돼. 근데 내가 베풀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 근데 막 그냥 육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필요를 채워줘야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력의 충만함.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위에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하셔야 되느냐? 늘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 물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기도 제목 제일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 내가 충만하게 공급받으면은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하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전쟁이 거쳤더라. 아울러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왕으로 그냥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계속 전쟁이라고 문제가 왔잖아. 라마 나요세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충만한 이런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선지자의 무리도 그렇게 되어졌고 그곳에 더오르는 사람들마저도 다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랐고, 그런 속에 우리 교회도 좀 영향력을 끼치자. 진해운동하면은 그루트기 교회라고 뭔가 딱 생각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거는 목사 혼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완내서 해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000년 전에 팀을 하나 구성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팀 구성. 지금 우리가 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팀 사역을 통해서 팀이 계속해서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팀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 이렇게만 딱 되어지면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도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새로이 시작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영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팀이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